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말씀이 희망이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자, 드디어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의 역사적 무대 세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2절로 가서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무대의 배경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정치적으로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유대 땅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1대 황제가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처음으로 황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아우구스투스 다음으로 황제가 된 게 지금 1절에 나오는 티베리우스입니다. 2대 황제. 이 티베리우스가 주후 14년에 황제가 됩니다. 주후 14년에 황제가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지금 황제가 된 지 15년 됐다. 그러니까 주후 28년이나 29년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 이 3장의 배경 되는 이때 연도가요. 자,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위임받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쯤 이제 헤롯도 죽었습니다. 그게 주전 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하나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 아들에게, 오늘 말씀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눠줍니다. 그래서 땅을 특히 4등분 해가지고 나눠줬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뜻에서 분봉왕이에요. 자, 유대 지방은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쪽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헤롯 아켈라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게 없습니다.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돼 있어요? 유대 총독이 다스리고 있다. 로마의 총독이. 이 아켈라오가 땅을 통치를 분봉왕으로 세워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악행을 막 하니까 로마에서도 왕하지 마,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쪽은. 그래서 총독들이 다스렸는데 이때 총독이,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빌라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 정도까지 다스렸었습니다. 자, 크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남쪽, 예루살렘 있는 쪽을 유대라고 얘기한다면 북쪽은 갈릴리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땅은 그럼 누가 다스렸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렸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헤롯이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아까 원래 예루살렘 쪽은요, 헤롯 아켈라오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쪽에서 다스렸는데 나중에 뒤에 19절에도 나오는 헤로디아의 문제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둘은 성경에 사실은 신약, 여기 이름은 써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그 동생 빌립이 나오죠. 빌립도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빌립 이 이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빌립의 이름이 그 도시에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고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배경이 두 명의 제사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연도로 따지면 주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돈 주고 사거나 로비를 잘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얻는 그런 거였죠. 자, 이 안나스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이것을 자꾸 물려주거나 지금 오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한테도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절망적이었을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방인 출신 헤롯의 자식들이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고 있던 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성전 북쪽 벽에 딱 맞닿아서 로마군의 요새가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라고요. 그 로마군 요새에서 높은 망대들이 있는데 그 망대 위에서 어디를 감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요, 성전을 감시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심지어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대제사장의 옷이 이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로마군의 허락을 받아야 대제사장이 옷을 받아가지고 입고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제사장 일장은 자기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딱 움켜쥐고 안나스 가문이 움켜쥐고 그 성전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로 성전의 예배를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로마에게 굽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시대에 이 백성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2절 뒷부분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있어서 이 시대가 희망입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할 때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희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희망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은 이가 없다면 절망이죠. 어디를 지금 오늘 말씀의 이 1절, 2절의 이 배경 이름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역사와 종교적 어디에다 기대요? 말씀을 받은 이가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절망이죠. 또 말씀을 받았는데 전하는 이가 없다면 그 또한 절망이죠. 나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입을 열어 전파합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말씀을 받았습니까? 세상 속에 받은 말씀을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절망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자, 이렇게 요한의 사명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은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네요. 외치는 자의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니까 뭐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죠. 들을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여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자, 이 준비를 비유적으로 그래서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굽은 곳은 곧게 펴고 평탄하게 해서 이 길로, 그렇게 길을 닦아서 이 길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분이 행하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사명.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3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회개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마태복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뭐라고 얘기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뒤이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선포하실 그 선포의 길을 닦은 거예요. 그렇죠. 선포의 내용이 회개 세례인데 누구에게요? 죄 있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작정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죄가 이렇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폭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포할 사명이 주어졌고,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죄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뱀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자기 선포를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갈릴리의 분봉왕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바스. 이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서도 그의 악행을 폭로합니다.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 동생의 아내를, 그것을 폭로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다가 잡혀 죽었다. 하지만 요한은 죽는 날까지도요, 계속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할 사명, 그것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며 말씀을 전했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족보가 나오긴 하죠. 아브라함부터 근데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에 대한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짧게 2절로 나옵니다.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 세례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 물에서 올라오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서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아들 예수, 세례 받고 올라오는 이 아들, 이 사람을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부모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는 요셉이요. 자, 근원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 또 더 위로,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순간이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니, 좀 더 좁혀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집에서 희망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안 풀리는 일들만 있습니까? 말씀이 희망이에요. 말씀이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전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절망인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처럼 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그렇게 회복과 구원이 있는 예배, 모두가 설레고 기다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